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2020년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집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랑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다들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오늘 우리라면 어떨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우리네 부부 생활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한다면, 내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건 빵점짜리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정생활 제대로 책임지기를 하시겠습니까? 걸핏하면 바깥으로 돌기만 하죠?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계시록 19장에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어린 양은 누구이고 그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은 성도들로 대치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렇다고 치고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내는 현실적인 삶,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실상은 어떨까요? 혹시나 목사가, 혹시나 장로가, 또는 그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 양 하면서 설령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지 못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 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면은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던져야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의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49장과 50장,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노래는 52장에서 53장으로 이어져 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것을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래라고 한 까닭이 이 종에 대한 예언이 마치 시처럼
아름다운 운율과 미려한 문장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종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는 질문합니다. 종이라고요? 하지만 종이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종이라고 하는 비천한 신분을 가졌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런 종이라고요? 이사야 53장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맞아야 했던 그 종, 이 노래가 불려진 지 800년쯤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대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것이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물트로 올라왔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800년 전에 예언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종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질문하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 세상에 자기가 온 그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종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4절에서 단어 하나하나씩으로 표현하자면은 4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단으로 그리고 방법론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도록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있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도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1절, 2절, 3절, 4절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분명히 종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셨던 그 역사가 마찬가지로 이 땅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 건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자신이 하실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게 될 때 그때 바로 당대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안 그 사람은 이 땅에 그 능력을 따라서 아름답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성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또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가로 열고 하나님.
그래서 바로 그 과로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테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이삭을 얻죠.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서 16, 17쯤 또는 17, 18쯤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타부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로 가죠. 그때 그 옆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 손에는 불과 나무가 들려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아들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아들에게서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신다. 그리고 갑니다, 그 길을. 그리고 마침내 그를 결박해서 바로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스탑! 그리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따라서 제물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러므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것과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것이 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어진 현장 가운데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가로 안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놈은 전쟁이 그러는지 지도자인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게 되면 전쟁에서 져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눈앞에 나타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두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양편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높이 들어서 해가 떨어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랬더니 그 전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깃발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움직여 갔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자로, 나의 깃발로 거기 서 계셔서 우리의 전쟁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들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가로 열고 여호와 니시, 그분은 나의 승리자,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의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그 종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그 종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아예 당신의 아들을 그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종의 노래가 오늘 또 내 귀에 들려오는데 나는 그 종의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현실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리지느냐.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다음에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곧 종의 노래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 모두를 바로 너라고 표현하면서 그 종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 곧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경륜, 그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내가 살아내야 될 바로 그것 아니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종의 노래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이름이라고. 그런데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했다고. 그럼 누구에게요? 바로 너에게 줬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도대체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왜 은밀한 중에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있는가? 더 직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는 목사의 목사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으며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어떤 기준을 찾고자 함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저께 새벽이었나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장 34절 이후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씹고 또 씹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보기를 원했는데 그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는, 그래서 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라면 아무래도 매 주일뿐만 아니라 설교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것이 좋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그럽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그와 유사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제가 말주변이 좀 그래서인지 설교 중에 그야말로 말 잘하는, 가로 열고 퀘션 마크 물음표를 쳐놓고 설교 중에 말 잘하는 그런 목사를 부러워하면서 저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이런 유혹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기도 시작했으면 결판이 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래? 그러면 설교 중에 말 잘해서 뭐 할 건데? 이게 뭐지? 그리고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그 교수님으로부터 설교자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신은 운반자, 신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일까? 바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 잘하고자 하는 나의 능력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하게 될 때 몇 분으로 듣게 되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던 과정 중에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 잘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변이 좋은이라고 표현된 그게 누구죠?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에 이어서 바로 그리스 문명의 최정점에 달해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학계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 출신이 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뭡니까? 바로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그것만. 그래서 이것을 간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방식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은 이 아볼로가 어떻게 등장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 아니 그 이상의 분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마음들이 갈갈이 찢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다가 보니까 그 모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한 것인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나 바울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6절에 가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야말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깔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는 대로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부러울 정도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꼬박꼬박 적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 2년 지나 벌써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5년이 되다 보니까 10권 이상의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그걸 펴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는 어떤 틀을 따라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긍정적인 요소는 또 긍정적인 요소대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린 그런 일에 부닥치게 되면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중심축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종으로 불러서 오늘 본문에서 너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네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먼저 의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요,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셨다고요. 너 죄 없다 하고 불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로마서에서는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큰 손으로 덮으시고 애써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를 만들어줬을 때 그 모습, 그것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은데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죄 없다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여러분,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식은 그 부모 손을 어떻게든 놓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의 손에 잡혀있는 한 그 아이는 안전하죠. 물속에 빠져도 불 가운데 있어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그 세상 어디 가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온갖 세력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손으로 늘 붙드시겠다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라, 전에 예언했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이루노라.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은 바티칸 뮤지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 시신을 내려서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다가 안겨준 그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처연한 그 모습. 그런데 여러 해 전에 한 정신 이상자가 이 인류의 위대한 보고인 조각상을 망치로 훼손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작품을 아끼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에게 중대한 질문이 하나가 생겼는데, 과연 이 작품이 다시 한번 원형 그대로 복원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기품 또는 그 처연함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선물해 줄 수 있을까? 이 작품이 훼손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박물관에서는 즉각적으로 복구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복구팀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던 도중에 한 가지 합의를 했는데,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그냥 이 작품 앞에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마음이 도대체 뭐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무너진 작품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오리지널 그 그림을 보고서 무너진 작품의 슬픔을 느끼고,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원형의 형상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시간을 한동안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은 원형 그대로 이 작품을 다시 회복해 가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 무엇이든 절실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도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데, 오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본문, 곧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들려오는 회복과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절실하듯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돌려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눈을 돌려서 이 땅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소망의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걸 또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깨닫고 누렸던 구원과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의 종,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나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것을 꿈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죄악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당신으로 인해서 흑암에 처한 자들이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